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0년 6월 7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항상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거짓과 악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드림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고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36번 성령 강림주일 두 번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나아가지 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모습과 사랑하는 모습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며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감춰주시고 주일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한 주 동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의 은혜와 그리고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걱정하며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에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담대함으로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며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 주저함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이 항상 가득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상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을 나서기 전에 핸드폰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지만 이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를 찾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종종 마스크를 집에 놓고 와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가가지고 마스크를 가지고 오는 일들이 지금 왕왕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또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특정 장소에 가면 손소독을 하는 것이 이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뭐 그런 것을 알리기보다는 먼저 열 체크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는, 뭔가 이게 일상의 변화 중에 그런 소소한 순수의 변화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6개월 만에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등교를 처음에 준비할 때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저희 아내와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여기 전일중학교에 이제 저희들 이사를 와서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학을 와가지고 처음으로 학교를 가는데, 저희들은 1월 달에 우리 아이가 이제 처음 이제 학교를 가니까 그 학교에 맞는 교복을 샀습니다. 동복을 산 거죠. 겨울 옷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학교에 보내려고 하니까 벌써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 지나가고 여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하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부랴부랴 하복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그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에 처음 새 학기에 이제 등교를 하게 될 때는 동복을 입고 하복을 입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복을 먼저 입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한참 사춘기로 키가 계속 커지고, 그리고 이제 살이 이렇게 많이 쪄가는 저희 큰아들을 볼 때 혹시 새로 산 동복을 나중에 입지를 못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는 되지 못했는데 살이 확 찐 그런 우리 아이를 모습을 보면서 이제 동복을 못 입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이런 충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의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서 일상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상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칙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통치 아래에 있던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 있다가 자유의 신분으로 된 이 일상이, 갑작스러운 일상이 확 바뀌어버린 것인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들의 믿음의 순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로 이들이 돌아가는 것이 이들의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 일상의 변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되는 행동의 순서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 자리가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집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업하는 데 바빴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놀이를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학개는 이렇게 학개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오늘 학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산에 올라서 나무를 구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될 일상의 중요한 순서를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일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경제를 지키는데 그들은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일상의 삶.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는 그런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상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순서는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이 먼저였고 자신이 먼저 필요한 육체적인 그런 정욕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였고 자신의 경제적인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뒷전으로 물러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의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난 나머지 자신의 것만 챙기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보다는 본인의 경제가 우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문제는 항상 어려움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 먼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일상을 챙기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먼저 챙기다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나라와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뀔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막 매달려서 경제적인 것에 나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물질적인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신앙과 정신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과 그리고 그 나라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태평양 한복판에 보면 우리나라의 동대문구와 같은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나우루라는 나라입니다. 이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이 나라는 대략 땅 크기가 우리 동대문구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대략 한 10,000명 정도 사는 나라가 이 나우루라는 나라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재난지원금을 각 가정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줬는데 우리들은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세금으로 줬는데 그걸 어떻게 다 나라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하는데 이 나우루라는 나라는 국민들에게 생활비를 무려 1억씩 나눠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집도 공짜로 주고 그리고 이 국민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유학도 공짜로 보내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광석이라는 그런 물질이 그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광석이라는 것은 이 새들이 이렇게 변을 이렇게 싸게 되면 이 화산초와 함께 그것이 어울려져 가지고 화학작용에 의해서 어울려져서 생기는 그런 광물질인데 이것을 가지고 아주 고가의 비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반도체나 세라믹, 폭탄에 그 사용하는 원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지하 자원을 통하여서 국민들에게 막 이렇게 마음대로 돈을 나눠줘도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1억이 넘는 그런 차를 막 2대, 3대씩 집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무 어려움 없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것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좀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경제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에 무려 20배나 높았습니다. 국민소득이 20배나 높다는 것이 체감이 잘 안 가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뱃돈을 우리가 이렇게 좀 큰 마음으로 10만 원씩 세뱃돈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 나라는 세뱃돈을 200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는 부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자원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자원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가 들어오자 서서히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제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나라가 지하 자원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빈곤 국가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지하자원을 부유하게 살아갈 그때에 정신적인 가치와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비 이런 것들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90% 이상이 다 비만이 되었고 그리고 50% 이상이 다 당뇨에 걸려가지고 그들의 건강이 다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망각한 나머지 경제에만 몰두하고 끝내는 패망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과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재건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거기에만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나중에 그냥 뒤안길에 그냥 제쳐놓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사라지게 되면 항상 우리의 삶은 뒤안길에 그럴 수밖에 없고 패망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정해야 될지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14절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의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확정을 하였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뉘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내가 다시는 뉘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결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가 나서 절대 너에게 재앙 내리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다시 결심하였다라는 거죠. 여기에 속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벌 내려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재앙을 주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요 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벌을 제공했던 부모들을 탓하고 조상들을 탓했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것을 돌이킬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할 때에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진실과 화평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 그 짓을 꾸미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그리고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보다 더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실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서로 다투고 거짓말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판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는 그들은 진정으로 진실되고 화평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되고 돈이 많아도 진실이 없고 화평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나라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 진실이 없고 화평이 없다면 그 나라는 금방 패망하게 되고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부유하고 나의 삶이 아무리 넉넉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가 없고 화평이 없다면 도대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것보다 우선되는 진실되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이것이 최선두에 서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진실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성문에서 16절에 보면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평한 재판을 베푼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판에 대한 중요한 엄격한 것은 정확하게 재판을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화평한 방식으로 재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번 주 6월 3일에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신없이 지내는 나라가 미국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사망이 많이 생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이 경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일이 생긴 이후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미국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에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이 시위대가 너무 많은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싸우려고 하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시위대와 그것을 막는 경찰이 이렇게 막 대치되는 그런 상황에 화평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흑인 여인은 시위대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고 있는 이 경찰관은 뉴욕 경찰시장이었습니다. 시위대가 시위를 하자 뉴욕 경찰서장이 찾아가서 그 시위대의 한 여인을 저렇게 꽈락 포옹하고 안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위대가 막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경찰들이 그들을 막으려고 진압하려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적이 흐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서로 같은 백성이고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라는 장면입니다.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고 상점을 약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왜 이곳에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것을 절제하고 통제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한 재판을 누리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되고 화평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선되지 않고 경제적인 번영과 그리고 경제적인 것이 우선된다면 그들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멀어져 가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서로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에 관련된 말씀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이 선행되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기 때 만들어진 금식의 종류들을 오늘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4월의 금식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생각해서 한 금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금식이 4월의 금식입니다. 5월의 금식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이 무너졌을 때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금식이 5월의 금식입니다. 7월의 금식이 무엇입니까? 유다 총독으로 있었던 그다랴가 목숨을 잃었던, 그리고 암살당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의 금식은 바로 유다 왕의 마지막인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에게 황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바벨론에게 점령당했던 것을 기억하는 금식이 10월의 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비극의 역사를 회고하기 위한 금식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그리고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금식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없으면 보고 싶어하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보고 싶고, 진리가 없으면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화평이 없으면 뭔가 안 되어서 그 화평을 채워야만 하는 그런 마음을 불리듯 갖는 것은, 이것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것이 진리가 없다면 왠지 모르게 나의 삶이 허전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도 동일한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구하려고 하고 평안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없는데 나의 삶이 너무나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평을 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이것이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화평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리와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들을, 오늘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쏟아내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이것을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과 힘 있는 나라들이 만군의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몰려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구하고 진리를 사랑하자 많은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좀 믿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나라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3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를 그날에는 다른 이방인들이 10명이 찾아와가지고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자락을 붙잡고 나서 우리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10명의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제발 하나님 좀 믿으라라고. 하나님 좀 믿으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10명이 찾아와가지고 한 명에게 와가지고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경제적 번영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구하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경제적인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들의 백성들과 국민들의 정신 속에 진리를 구하고 그리고 화평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오히려 경제적 번영은 나중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순서가 뒤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순수가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그리고 개인의 삶에도 이런 진리와 화평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진리와 화평을 우선순위로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진실되게 대하게 하시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주의 은혜를 찾는 이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이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여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삶의 형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안에 진리와 화평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해 나가는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담대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급작스러운 변화에 사회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눈인사로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에 더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계속해서 진행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이런 큐티책이 6월호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구입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에 예정되었던 여러 행사들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때 광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천노회 장로회에서 은퇴 목사님들, 은퇴 장로님들을 위한 사랑의 위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관심 있는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 19일 10시 30분에 신성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니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에는 다음 세대위원회가 특별히 화상으로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28일에 영광교회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오전 11시에 있고 작년부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주 모임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은 사랑의 반찬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진리로 살아가고 화평을 사랑하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주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떡은 조천명 집사님, 신소영 권사님 결혼 답례품으로 떡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면 떡 드립니다. 안에 있으면 안 드려요.